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과학이나 이성으로 도무지 풀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되거나 환상을 보거나 또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독특하게 듣거나 아니면 내 의지나 내 노력과 상관없이 방언이 터지는 등 이런 특별한 은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처음 방언을 경험할 때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냥 이성을 가지고는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왔던 그 특별한 은사, 그때 그 감정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때로는 제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정말 위급한 일을 만나서 기도할 때 기적처럼 일이 해결되기도 하고, 또 정말 힘든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적처럼 병에서 고침을 받는 그런 일들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비나 기적을 맹목적으로 적용을 하고 모든 신앙생활에 여기에다 맞추려고 하면, 이런 신비나 기적에다 모든 걸 맞추려고 하다 보면 잘못된 신비주의로 빠지거나 이단에 빠질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비는 언제나 믿음의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적과 신비는 믿음이 적은 사람들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아직도 의심이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이것은 내가 도무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그 믿음을 더 돈독하게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믿음이 깊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험을 통해 용기를 주고 확신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체험은 누구에게나 또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는 보편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체험한 것을 나도 똑같이 체험하려고 하면 시험에 듭니다. 저 사람은 방언을 하는데 왜 나는 방언을 못할까? 저 사람에게는 저런 능력이 나타났는데, 저런 기적이 있었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기적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거의 한 20년쯤 전쯤 됐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오기 전에 조립식 예배당에 있을 때 그 조립식 한쪽을 이렇게 막아서 제가 목양실이라고 제 사무실로 사용을 했고, 그 옆에는 바로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 판넬 하나 이렇게 됐으니까 방음이라는 것은 전혀 안 되죠. 그래서 화장실 와서 떠들면 제 사무실에서 다 들립니다. 근데 어떤 청년이 그 화장실 와서 방언을 자꾸 연습을 합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하는 방언과 똑같은 것을 흉내내면서 계속 그것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렇게 계속합니다. 아마 굉장히 방언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몇 번 계속되고 또 이 방언을 연습해서 어떻게 해서 해보려고 하는 그 청년을 불러서 제가 은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우리가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간절히 사모하면 아마 본인에게 필요한 그런 은사를 주실 것이다. 방언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 집사님과 똑같은 방언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나만의 방언을 하나님 주실 것이다. 그렇게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잘 소화시키지를 못하고 목사님이 방언을 못하게 했다, 이렇게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 청년이 잘 보이질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특별한 은사나 신비의 체험은 자기 노력이나 연습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개인에 따라서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이 세 제자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이 산 위에서 정말 놀랍고 신비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어서 3절에도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평소에 보았던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 산 위에 올랐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완전히 변형되었습니다. 그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입고 계신 그 옷 역시도 광채가 났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이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신성과 위엄, 그 영광의 빛을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까? 제자들이 아마 입을 다물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더불어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들은 한 번도 모세를 본 적도 없고 엘리야를 본 적도 없는, 이미 예수님 시대에는 과거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저분이 모세구나, 저분이 엘리야구나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아마도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했을 것입니다. 마치 천국에 와 있는 건 아닐까라고 착각도 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아마 이게 꿈인가, 꿈이라면 깨어나지 말고 이게 현실이라면 그냥 이대로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그 일어난 신비한 상황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원하신다면 여기다 초막을 짓겠다고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 뒤에 한 줄이 더 나오는데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한 베드로가 자기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졸다가 깨어나서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베드로가 변형된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영광을 보면서 감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영광이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체험해야 될 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혹은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어느 때가 되었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또는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저는 가끔 우리 교회가 월 첫 주 금요일은 금요기도회를 합니다. 그때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그때 찬양할 때 가끔 엄청난 감동과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는 경험을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온 성전에 가득한 주의 영광, 그걸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때로는 메시지보다도 더 강력하게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깨우쳐주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11월 금요 기도회 때는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면서 은혜가 됩니다. 찬양하면서 주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일꾼을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사야가 응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여기가 젖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자고 말할 때 그때 갑자기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5절에 보면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간 경험이 있으면 아마 한 번쯤은 구름이 산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 구름이 저 산 아래에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걸 보면 참 볼만합니다. 근데 때로는 구름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저 하늘의 구름을 보면 마치 솜털 같고 그렇게 뭔가 좀 몽실몽실해 보이지만 구름 속에 막상 있으면 뿌연 안개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구름은 빛이 나는 빛난 구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쩍번쩍 빛이 비치는 그런 신비한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 처음 공생애 시작할 때 들려왔던 음성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얼마 후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공생애를 이제 마치셔야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똑같은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건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의 때가 되면 사람들은 방황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때 그들이 들어야 할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죽어야 할 것이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만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길을 바로 가려면 우리는 언제나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요란하고 복잡하게 들려오는 이런 때도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주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 신비한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엎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면서 이 제자들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이 고개를 들고 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격려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놓지 않고 있는 한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입니다.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비의 손으로 터치하시는 그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역시 이렇게 사랑의 손으로, 위로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낙심으로 주저앉고 있을 때, 걱정과 염려로 두려워할 그때 주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에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을 때, 그때도 참된 위로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귀를 열고 주님께 귀를 기울여 보면 지금도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힘을 낼 수 있고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귀를 온갖 잡음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이 소음도 우리의 3대 적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정의한 바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귀를 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불신앙과 악한 말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주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들어보니 빛난 구름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보이던 모세도 엘리야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오직 예수님만이 보였습니다. 우리의 귀에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말씀이 들려야 되고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낙심했던 엘리야가 굴 속에서 나왔을 때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온 산을 흔들었습니다. 강력한 바람이 바위를 깨트렸습니다. 거센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결국 남은 건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길에 항상 보여야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형상을 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예수님이 되고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양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옛날 50년대에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에 한 아이가 큰아버지에게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선물은 노란 고무신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 노란 고무신을 가슴에 품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걸 신고 다녀야 되는데 들고 다닙니다. 조금만 더러워지면 깨끗이 씻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도 정말 고무신을 들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만 신고 또 학교에서 이제 집에 올 때는 들고 오고, 아마 이 노란 고무신을 이 아이도 그렇게 아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개울에서 한쪽 그 고무신을 씻다가 한 짝을 놓쳐버렸습니다. 강원도 개울들이 되게
물살이 좀 셉니다. 노란 고무신이 떠내려가니까 그걸 주우려고 막 쫓아갔습니다. 계속 노란 고무신만 쳐다보면서 앞으로 개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고무신 한 짝을 건지려고 무작정 개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고무신은 점점 멀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고무신을 주우려고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을 개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고무신도 건지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불행히도 집에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아가 됐습니다. 훗날에 TV에서 이산가족 찾기에서 그때 그 상황을 얘기하다 기적처럼 가족을 만났지만 정말 때늦은 만남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직 노란 고무신 그것만을 쳐다보면서 무작정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이 이야기가 얼마나 참 안타깝고 애처롭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별것 아닌 것을 쳐다보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을 따라가다 우리 인생을 다 보내고 허망한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오직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에서 예수님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위로자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일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천국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